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뇌성마비 환자이면서 복음성가 작사가로 활동하셨던 송명희 씨가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작사했던 여러 가지 곡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 아마 나라는 복음성가일 것입니다. 이 곡의 주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가사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말, 이 명제를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부조리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세상 권세, 세상의 부를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나에게는 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어떻게 그게 공평한가?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창조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그는 회당장으로 유대 사회에서 유력한 인물이었어요.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사랑스러운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던 누가복음 8장 보면은 그 아이의 나이가 나와요.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며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야이로에게는 12살 먹은 딸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몸이 아파요.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만큼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이 점점 더 위중하게 되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는 의사의 말까지 듣게 됩니다. 야이로는 어떻게 하면 딸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다가 야이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또 때마침 예수님이 근처에 지나가시는 말을 듣게 돼요. 회당장은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해요. 근데 야이로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모습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회당장 야이로는 이 사회적으로 유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보다 좀 당당하게 앞서서 예수님 앞에서 간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간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예수님을 밀고 당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서게 돼요. 25절이에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당시 혈루증은요, 부정한 병으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을 보면은 짐작컨대 아마 이혼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도 가족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은 재산도 약값으로 다 써버리고 이제 여인에게 남은 희망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였죠. 거기다가 혈류증이라는 부정한 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자신의 병세를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간절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 주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치유될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인은 믿음대로 나아요. 회복이 돼요. 마침 예수님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느끼셨어요. 뭐 여인이 나았고 예수님도 그러한 상황을 알았다면 그냥 가시던 길 가면 돼요.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주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일단 여인은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계속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기 시작하세요. 더 이상 여인은 숨을 수가 없어서 주님께 나와 본인의 사연을 말합니다. 주님은 어떤 이유에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알아왔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병 나았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녀의 사회적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부정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병이 나았음을 천명해야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의 부정함이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그 여인을 세우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부정하다 여겼는데 이제는 부정한 여인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여인의 정상적인 삶을 위하여서 굳이 그 여인을 찾으시고 세우셔서 이야기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간증을 듣고 있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뛰어와요. 그가 전한 소식은 야이로의 딸의 죽음이었습니다. 야이로는 무서웠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망에 빠져있는 야이로를 진정시키면서 마지막까지 야이로 집에 가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시고 아버지의 품에 돌려줍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었고 혈류증에 고침받은 여인도 12해 동안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정이 보낸 이 10여 년의 시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유력한 해당장 야이로의 가정은 무남 동료로 12년 동안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반면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의 삶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의 시간이었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것이에요. 어떤 이의 12년은 부족함 없는 시간이었고 웃음꽃이 가득한 상황이었다면 어떤 이의 12년은 외로움과 부족함과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삶을 아셨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녀를 사람들 앞에서 위로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10년 동안 힘들었겠구나. 회당장 야이로처럼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여인, 그런 자신감조차 없던 여인을 주님은 직접 만나주시고 그녀의 입을 통하여서 간증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주변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선포하세요. 딸아, 이제는 평안히 가라. 네가 이 병에서 놓였느니라.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해요. 왜 나만 힘들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문제가 없이 고통 없이 눈물 없이 슬픔 없이 사는 것 같고 나만 고통 겪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진 고통의 무게, 삶의 무게, 고난의 십자가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한번 대보시죠. 앞에 나와서 당당히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조용히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알맞은 응답을 하시면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궁일 안에서 오늘 나의 삶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부족한 나의 인생을 채워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